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찬양 드리는 10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의 짐, 사탄의 모든 더러운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찬양 가운데 홀로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출기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비출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심정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만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찬양의 마지막 날에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 어두운 우리 마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힘을 얻어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영성에 뛰어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며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화해진 입술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 의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평강으로만, 기쁨으로만 체험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셨다.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주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과들이 초록빛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나 분노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셨건만 우리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내 뜻만을 내세웠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 용서하지 못함, 배려하지 못함, 또한 경건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친히 만드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악한 술수와 괴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정,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정,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진리 안에서 든든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어떤 역경과 폭풍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여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실천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또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오디아 찬양단을 위해 기도하오니 찬양의 능력과 기쁨이 유오디아 찬양단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들을 수 있는 진실된 찬양으로 더욱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이 모습을 보았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또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이제 힘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한 15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이 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되고 사람들 위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실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이 몸이 되신 이 실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공유했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서로 융통했다는 것입니다. 계급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던 그 당시에, 고대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다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존귀하고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고 그리스도의 믿는 도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직급도 없고 계급도 없고 오직 직분만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이 아닌, 상명하복의 조직이 아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야말로 인격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되었다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자가 있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 이 교회의 확장을 눈뜨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제사장과 장로들, 그 모든 사탄의 추종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부의 분열입니다. 사탄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면 외부의 공격보다도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보다도 내부에서 갈라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분쟁하는 집마다 설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하신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링컨이 이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요,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나라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깨트리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4마리 황소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4마리 황소가 어디든지 같이 가니까 이 사자가 황소를 공격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황소들이 4마리가 같이 뭉쳐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방법을 쓰죠. 꾀를 내죠.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 황소가 너를 욕했어. 제가 너보고 멍청하대. 하면서 이렇게 막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들이 4마리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놈부터 잡아먹을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공동체, 하나된 여러 모든 지체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뭉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건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니 헌금 땅판값 얼마 감췄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가? 공평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빌라도도 살아있고 헤롯도 살아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로마 군병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이 부부가 왜 이런 어떤 엄중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혹시 들으셨다면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셨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순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이유,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전에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그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았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땅값 한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췄다는 것은요, 사람들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이 마음, 이 부부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감춰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감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을 아는데 감추지 않았겠죠.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헌금의 액수보다도 드리는 것보다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과부의 2 렙돈을, 그 동전 2개를 더 귀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역시 억지로 성령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물질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러러볼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자신의 그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드리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 핑계대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분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신앙에 오래된 연륜을 가진 분이 되었든 나 그 사람 보고 실망했어.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단 교주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은 없어요. 완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완전한 나라이고 완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오래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고 허점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예수님만이 신뢰하실 수 있다는, 신뢰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금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에 드는 순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나중에 이제 사람 보고 실망에 빠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 이렇게 존경했던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쁜 것은 더 빨리 쉽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게 하다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다가 서로 이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한 군데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용서할지언정 신뢰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인지 땅을 팔았어. 얼마를 감추었을 때 삽비라도 보았어요. 이때 삽비라 아내가 아나니아 내 남편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사람들한테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전재산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삽비라가 이야기를 했다면 아나니아도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드립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서로를 묵인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베드로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분. 이게 숨기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신 작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인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 회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지배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제법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개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큰 교회, 성당 빼놓고 베드로 성당 이런 거 빼놓고 저기 유럽에 있는 성당 빼놓고 교회로만 따지면 세계 6대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점점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에 대해 관대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값싼 용서를 베풉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값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간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과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픈 것을 감추고 아프지 않다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꽁꽁 싸고 매고 있으면 이 아픈 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아파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 치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뒤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축되고 교회가 퇴보되고 교회가 사라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작은 죄를 방치하면요, 결국 그 죄가 내 온 생애를 좀먹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막 탄생한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우리가 처음 길을 떠날 때 바른 길로 가는데 조금만 빗나간다고 해 보시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똑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길로 바르게 가는데 이 사람이 약간 한 1도 정도 2도 정도 이 틀린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이 처음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죄를 묵인하고 그 정도 죄쯤이야 하고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였다면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이단 사이비 집합소가 되었을 거예요. 엄청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신의 구원의 처소라고 그렇게 인정을 자신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 작은 틀린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 세워진 성령 공동체의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사람들, 어떻게 성령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력하나마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공동체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들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의 협력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성령 공동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또 여러 모든 세상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성령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여기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시시각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괴계에 빠져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성령으로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고 그 선하고 고상한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도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복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전교인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준비해서 아마도 맛있는 삼겹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메뉴가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는 약속 잡지 마시고 다 이렇게 아침도 좀 드시고 오지 마시고 좀 이제 끝나자마자 조금 이제 점심을 일찍 드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도 하시고 바자회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이제 우리 여전도의 계획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감동은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바자회 물품이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없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을 이제 딱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아내를 또 남편을 뭐 또 이렇게 바자회 물품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일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집에서 혹시 이제 이걸 다른 분이 이거를 사용하면 너무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함께 내놓으셔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원래회에 정오 12시, 낮 12시에 이제 산들 수레가든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죠. 원래회입니다. 여전도회도 원래회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이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용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구역 예배 후에 우리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교우들 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자세히 광고는 못 드리지만 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런 그 환우들 위해서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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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한 몸 되어 섬기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